반갑습니다. 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음악이라는 게 소음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음악이 이렇게 틀어지면 그 음악을 들을 때, 아, 좋다, 편안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소리를 들으면, 아, 시끄럽다. 그 좋은 시를 이렇게 들려줬는데, 시를 읽으면서 또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특히 내적인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루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작년 통계인데요. 하루에 죽는 사람이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하루 사망자. 네, 한국에서. 네. 하루에 대략 뭐 많을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뭐 그런데 대략 729명이 하루 동안에 돌아가시는 사람 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죽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그 자살로 죽는 사람이요 하루에 47명 대략. 그 중에서 이제 사고나 뭐 이렇게 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7명, 그리고 각종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20명. 이렇게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되죠. 근데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병 들어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질병으로 죽는 비율이 한 600명 정도가 질병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질병 600명 질병 중에서 제일 많이 죽는 병이 뭘까요? 메리스. 제일 많이 죽는 질병이 암이에요. 암. 이 암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약 하루 400명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약 400명 가까이가 암으로 죽는데요. 근데 이 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맞아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암이 암도 있더라고요. 제일 사망률 1위가 폐암, 2위가 위암이더라고요. 간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이제 고치기 힘든 순서가 그래요. 근데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쓰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두고 성공에 두고 달려갔는데 거기에 내 안에 안식을 줄 만한 뭔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랩넌트 때요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가 세상을 움직일까요? 누가 세상을 움직일 것 같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세상을 움직일 것 같죠? 돈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움직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다 움직인다 생각하면 서울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몇몇 이게 사업하시는 우리 그 사장님들 회사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릴 일이 있어요. 근데 몇 분은요 대학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고등학교 이렇게 턱 나왔는데 사장님은 직원들은요 서울대도 2명이나 있고요. 카이스트도 1명 탁 있어요. 그래서 창피해하시더라고. 아, 직원들은 다 빵빵한 대학생인데 나도 어디 대학 학벌을 하나 어디서 사야 되나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이분이 대단하게 능력 있는 분도 아닌데 뭐가 있냐면 이 꿈을 꾸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이제 공부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뭐예요? 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 버렸어요. 당장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는 당시에 바벨론은요 이미 해양을 끼고 있는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철기 문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해양 문화를 그러니까 배를 건조하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철기 문화권에 탁 진입을 빨리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당시에 청동기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 이 농경 시대를 잇는 이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힘으로 봤을 때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기준은 철기 문화와 청동기가 붙었으니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다라고 역사적으로는 비추고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에 뭘로 가득해버렸냐면 우상이 가득 차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가 역사를 해요? 사단, 곧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그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과거에는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뭐요? 사상. 어떤 사람 물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고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뭐라 부릅니까? 아이돌 가수라 그러죠.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돌 뜻이 뭐예요? 모릅니까? 아이돌 뜻이 우상이에요. 우리들의 우상.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속에 그 우상을요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데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버리면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드기야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유다 왕의 제일 마지막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알이 뽑혔어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를 통해서 뭘 하게 하셨냐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이 없어지고 렘넌트가 무너진 시대라서 멸망당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고 뭐요? 금이 어떻게 빛을 잃고 정금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서로에게 뭘 끼워줍니까? 반지. 무슨 반지? 금반지 끼워주지. 금반지. 금반지를 왜 끼워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금은 빛을 잃지 않아요. 금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특히 정금은. 근데 이 변하지 않는 그 금을 손가락에 끼워줘서 우리의 사랑도 뭐 하지 말자고요? 변하지 말자고요. 그런 의미로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예. 근데요, 이 금도 빛을 잃고 정금도 변해버렸어요.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이것을 회복할 렘넌트가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곳곳에 항폐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장 13절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뭐요? 거룩한 씨. 그게 누구예요?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누구입니까? 예? 렘넌트. 여러분,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씨고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렘넌트인 여러분이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무너진 이 땅에, 복음이 끊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회복한 여러분, 거룩한 씨,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중요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파수꾼이 뭡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남자들이 20살이 넘어가면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딜 가요?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를 가서 뭘 지킵니까? 나라를 지키죠. 그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밤에 다리 뻗고 잠자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군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이 제일 좋아하겠죠.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노략질하겠죠. 근데 그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느끼잖아요. 군인들이 있는지 뭐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밤에 잠 안 자고요, 총 들고요, 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이 파수꾼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안 지키고 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군대를 간 사람들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렵고 제일 북한이랑 가까운 데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김현석 우리 형아라고요. 바로 보여요, 북한이 저기에. 제일 가깝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데 딱 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 파수꾼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뭐 랩런트, 저는 뭐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해버리고 왕도 다 눈알 뽑히고 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소망 없는 그 시대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갔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첫 번째 탁 있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기는 나라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에 망해버려요. 메데 파사국이거든요. 파사국은 여러분 아는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 나라에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있을 때까지 다니엘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에스라 이 성경에 뭐요? 그 고레스 왕 때 뭘 회복하게 하신다고요? 성전을 회복하게 하신다고요. 노예되었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는 성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믿음 지킨다고 되나?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있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배경에 대해서, 성경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알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냥 갑자기 고레스 왕이 삘 받아가지고 야 너네 다 집에 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다니엘,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가진, 그 뒤에는 또 나오죠. 에스더라는 인물이 탁 나오고요. 중요한 인물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몇 명 랩런트들은 특별 새벽기도 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도록 여러분 나오라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저는 두 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뜻을 정해보세요. 가장 좋은 날, 먼저 시작하는 월요일 날, 오늘 주일이 지나갔으니까 내일 첫날 내가 도전하겠다. 아니면 토요일 날은 학교 안 가고 쉬니까 토요일 날 와서 내가 특별 새벽기도 탁 하겠다. 20일까지 해요. 이번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하세요. 조금만 일찍 자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의 비밀, 어떤 것으로도 재앙 막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사단 저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랩런트들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교 회복과 성전 회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랩런트 다니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믿음을 지켰던 이 다니엘 한 사람, 또 함께 기도했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끝이 났다고 한 시대에, 자 함께 고백합시다. 랩런트야 일어나라. 우리 랩런트인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중요한 결론입니다. 지금부터요 여러분이 빈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빈 시간을 잡을 줄 몰라요.
거의 빈 시간에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보니까 거의 PC 게임 아니면 스마트폰. 여러분 그거를 목사님 말한 거는 전혀 하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이 이 빈 시간에 조금만 말씀을 읽고 이 시간에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독서하세요. 독서. 책 읽으세요. 돈이 없습니까? 학교 도서관에 꽉 찼습니다. 도서관. 여기 뭐죠? 여기 시립 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여러분 꼭 읽어야 됩니다. 말씀, 기도, 그다음 뭐요? 독서. 이거를 이번 주에 여러분 조금만 실천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꼭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꿈이에요.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니 왜 사노? 몰라요. 니는 꿈이 뭐니? 몰라요.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 되고 싶은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요. 다 모른대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안 해보거든. 이걸 두고 기도를 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도록 만드는 게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사단에게 노예되고 밥만 주면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요 짐승이에요. 짐승. 여러분 짐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렘넌트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뭐하고 살까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질문만 해도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전도의 축복 속에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들을 붙잡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인생을 두고 나의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사단에게 빼앗긴 이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 올바른 규모를 가지고 한 시대 살리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승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